오늘 잠언서 24장 1절에서 8절로 악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선한가 착한가?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라고 믿고 교육하면, 양육을 잘하면 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원래 약해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이 도루묵으로 그 사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 관계 사이에서 무엇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는가?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가?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불신하게 돼요.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막아버리게 되는, 어떤 경우는 고황자계도 있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학대를 많이 받다 보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 악한들 회개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김일성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김정은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사랑으로 기도한 것도 되나? 이게 조직에 큰 악을 품는 사람들은 회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같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동물적인 속성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짐승의 뭔가 나타나요. 그럼 짐승이 뭐예요? 폭력이 있어요. 아주 무자비해요. 완전히 죽여버려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가 있어요? 이기성이 있어요. 이기성이.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거기에는 철저한, 결국 자식과 남편과 부부간에도 결국 어떤 경우에는 나만 남는, 나만 찾는 경우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떤 할머니가 반려개를, 그리고 머리가 좋은 개예요. 비싼 개예요. 거의 사람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할머니를 물어 죽여버렸어요. 작년인가 나온 뉴스예요. 악어가 악어를 먹어버리고, 인간의 내면에는 어떤 경우는 잔혹한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악은 내 안에서, 세상에서 적대적인데, 선은 뭡니까?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과정에서 마지막 결과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악은 수단과 방법은 아무 상관없고 다 때려 죽여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아주 사상 속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개가 안 돼요. 무조건 결과에 어떻게 하든지, 잔혹하든지 악랄하든지 교활하든지 결과만 잡으면 된다는, 이걸 자기의 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왕과 모세와의 관계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 요술사들이, 바로의 쫄개들이 지팡이를 던지고 요술을 만들었어요.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그걸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마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뭐래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왜? 뭘 해놓고, 인정을 그 당시엔 해놓고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보니까, 그런데 항상 번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바로가 능력이 있네? 그래 하다가 잠깐만
8장 15절에는 뭐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다시 왕강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뭐요? 자기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지주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냥 하고 그것도 잊어버려. 이것이 뭐요? 사고 속에 거짓과 이것이 구조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참고 손해가 되면 뿌리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요구대로 얘기를 해요. 뭐요? 모세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광야에 나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곤혹을 치르고 나서 다시 왕가가다가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이 땅에서.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얻어 터지고 나서도 절대 승낙을 안 해요. 8장 28절에는 광야에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능력을 보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 동생이 갑자기 운동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지금 하체를 못 쓴대요. 대소변을 받아내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니까 사랑하는 형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굳힌 사람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한 번만 가자 해도 받아.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것도 그래서 봤더니 내 그 집안에 우상을 섬기고 그런 쪽에 선조가 하는 그런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렇게 완강한 게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하고 완악했는데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 말이 나와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있으면 그 중간에 짐승이 있는데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그 본능대로 행동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바로 같은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강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고 꺾어도 그 당시에는 인정하는 것 같으나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왕은 그 나라에서 신이에요. 신인데 다른 신을 만나요? 그러면 나라의 왕을 내려와야 돼. 권위가 떨어져. 어떤 분은 그럽니다. 김일성 옛날 주석이 교회를 옛날에 다녔으니까 김일성 주석이 바꿔버릴 때 쉽게 이렇게 그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말 한마디만 바꾸면 김정일이 바꾸면 김정은이 바꾸면 다 들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요? 교만하고 그 왕권을 신으로 김일성 삼위일체의 나라가 바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적대자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사회주의가 뭡니까? 평등하게 좋은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냐? 반신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냐? 무신론자가 아니다. 아예 반대론자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구약이나 신약을 다 보면 깊이 공부하면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와는 반대가 된다. 하나님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대중의 아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회주의는 평등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균등을 원해요. 균등이라는 얘기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베푸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사상이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능력만 원하고 은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뭡니까? 자기가 능력 있는 자 계속 키우고 학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게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민주 자본주의의 병폐에서 나온 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만 잘못됐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그걸 뭐 괜찮냐?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있고, 불교 내에서도 좌파가 우파가 있고, 우리는 뭐요? 주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세상 이데올로기에 빠진 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의 이 주의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통합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중에는 장정만 가라예요. 장정만 가라. 애들은 놔두고 왜 도망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 승복이 없어요. 항복이 없어요. 요새 승복하니 많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메뚜기 떼가 오면서 우박으로 먹었던 거 다 없어지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리니까 기근이 오니까 10장 16절에 출애굽기 바로왕이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통치자 입장에서 이제는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폭동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급하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한지요. 자기 이익일 때는 웃으면서 아양을 떨고 지가 힘 있을 때는 그냥 완전히 죽이는 거지. 이 사람들이요. 이런 습성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14장을 보면 추격의 수하에 왜? 저들이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그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그걸 광야까지 또 추격하러 와요. 홍해 가고 있는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타협이 없습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마음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뭐해도 오직 자기가 누리는 거, 자기가 지배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악인들은 더 강팍해 쳐요. 악에게 중독돼요. 왜 그래요? 성령이 소멸돼서 은혜를 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령의 지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이게 뭐냐? 사울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변질되어 믿음을 떠나고 타락하면 악령에 휘말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9장 1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나요. 일반 청년일 때 잃어버린 나귀를 3일 만에 찾는다. 기적도 보여줘요. 예언도 해줘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고 강림을 해서 사람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그도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은혜를 받고 달라졌냐 이 말이요.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된 것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목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전쟁 때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인기가 여론몰이 받으니까 자기가 이게 왕이 됐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뭐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급하니까 이게 잘못은 누가 잘못했어요? 약속지간에 못 온 것은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에 타산 자기의 유익 땅의 것 이것을 보다 보니까 뭐요? 말씀을 버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세웠던 잔대도 불러가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함에 정신없이 떠들고 미친놈이 돼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다윗이 수금을 하면서 찬양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게 풀어집니다. 정신이 혼미했던 게,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던 게 또라니가 완전히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걸 보니까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거네, 하나님의 은혜네. 아, 나는 떠나니까 그러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딸이 미갈이가 다윗을 좋아하는 거 보고 교활하니까, 악랄하니까 그 딸을 주면서 다윗을 올가매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죽이려고 해. 평생 대적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이 나온 대로 육체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성령의 자녀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일 수 있는 경우에도 절대 손대지 않아요. 지금 사울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도 절대 손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도 손대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나도 죽을지 모르고 이런 과정이 있으나, 힘드나, 악랄하고 이 도저히 인간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사위한테, 사위도 거짓으로 필요가 없을 때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은 뭐요? 도저히 회개가 안 되고 더 악랄하고 악령의 지배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저걸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정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뿐이 안 된다는 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들이 언제 어떻게 끝나냐?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당해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가 아니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기적 아니요, 기적. 그럼 거기 자빠져 있어야지. 거기서 보고만 있어야지. 그걸 따라가서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올라가서 훅 하니까 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왜 이렇게 미련한다냐. 오늘 성경에도 잠언서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걸 들어가? 악행을 꾀하는 자는 일컬어 사악한 자다 이 말이야. 사악한 자다 이 말이야. 본성이 사악하고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이럴 때 이들이 통치를 하고 이들이 집권하고, 여기 보면 악인들이 형통한 날이 이게 잠언만 나온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옵니다. 악한들이 창궐할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없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 한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여짐을 봅니다. 사울왕이 어디에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 한날에 한시에 사울과 함께한 모든 자 세 아들이 가족이 몰살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시체도 못 건질 정도로 개가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리는,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개들 먹어버려. 독재자들의 말로가 역사상에도 어떻습니까? 가족이 몰살을 해요. 가족이 몰살을 해요. 후손들이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1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기세가 등등해요.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이요. 이두메인. 그런데 어디요? 로마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고 통치는 잘했어요. 정치는 잘했어요. 헤롯 성전도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성전도 누구를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통치는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또 다 유대교니까 저것들 죽여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어요. 칼로.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둬서 내일 처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6절에 나온 게 뭡니까?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쇠사슬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쇠사슬이. 중국에서도 인형제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안 보여 사람들이. 문이 저절로 열려요. 누가 필요해서 열렸는데 막 가려서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태국으로 유럽으로 지금 유럽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기. 자, 그런데 이게 보면 헤롯 왕이 열받아 버려가지고 거기 파수꾼들 지키는 사람들 간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이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이 막 와서 공문을 갖다 놓으면서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성경이 뭐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함부로 신의 자리, 함부로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 먹어 죽어버렸더라. 벌레 먹혀 죽어버렸더라. 반드시 악이 멸망하고 선이 승리함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북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시진핑 우상화시켜서 모택동 등소병 그 계열에 올려놨어요. 말 한마디면 다 끝나버려. 뭐 거기뿐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어디 대통령도 파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볼 때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의 박해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200년 동안. 그런데 결국 로마를 믿음으로 항복시키고 310년에 왕이 콘스탄테 제자가 하나님 믿겠다고 굴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박해뿐이 아니라 교황을 통하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변질되고 하나님이 자기가 신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가 그럴 때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걸 꺾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